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힘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들은 유치원 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베이터에 둘이 탔는데 오늘 뭐 했니? 그러니까 피아노 학원 갔다가 태권도 학원 갔다가 또 어디 갔다가 하루에 학원을 3군데 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너는 뭐 했냐?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둘이서 뭐라고 그러냐면 참 사는 게 힘들지 이러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어른이 보고서 참 사는 게 뭔지를 알고 얘기하나. 자기들 수준에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 좀 놀기도 해야 되는데 학원을 뭐 2개씩 3개씩 다니니까 너무 힘들다 그런 겁니다. 이 취업하는 학생들은 참 삶이 힘들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그래서 3포, 5포 이럽니다. 포기를 한다는 거죠. 취업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자식을 놓는 것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느 지역인가요? 교원을 뽑는데 교원 그러니까 선생님 뽑는데 1명을 뽑는 거예요. 그 몇 명이 모이느냐면 300명이 몰렸습니다. 1명 뽑는데 300명이 몰렸으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떨어졌는데 1등과 2등의 차이가 몇 점이냐 그러니까 0.1점이었습니다. 1년간 죽으라고 공부를 했는데 0.1점 차이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2명이라도 뽑으면 훨씬 나으려면, 야 이게 현실이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경쟁을 하고 살아가고 거기서 살아나지 못하면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중에 캥거루족이 참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캥거루족은 뭔지 아시죠? 애가 캥거루 어머니 주머니 속에 있는 것처럼 이 젊은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집에서 할 수 없이 빈둥거리는데,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군데 이력서를 쓰는데 몇 년째 이력서를 쓰지만 아무도 자기가 원하는 곳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스펙을 쌓지요. 자격증도 따고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포기해버려요. 한번 포기해버리면 못 일어나요. 그 사람들이 한두 번 시도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 해보다가 포기해버립니다. 특별히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씩 사업을 한다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요. 계획도 못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회 환경이라는 것이 따라줘야 되는데 이게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코로나 오기 직전에 있죠. 저기 야구리 나가면 큰 식당이 있는데 아주 맛있게 하는 식당인데 코로나가 오기 6개월 전에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식당에 셰프가 한 10명이 되고 그다음에 주방을 담당하는 분들 그리고 서빙하는 분들 하면 한 20몇 명이 되는 엄청난 식당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와야 되는지 하여튼 맛있으니까 잘 옵니다. 6개월 만에 코로나가 와버리니까 갑자기 사람이 뚝 끊어졌잖아요. 1년 못 버티고 문 닫았습니다. 다 맨날 방역한다 맨날 점검하고 하지 사람들 못 오지 그래갖고 망해버렸잖아요. 그렇게 맛있고 좋은데 외부적 환경이 안 따라주니까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잘 버티면 이분도 그래서 성공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들은 보면 먼 이야기 같지만 사실 보면 우리의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얼마나 기대가 컸는지 아시겠지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들어갔을 때는 제일 첫 번째 직면한 곳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보는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 이야기는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거의 다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은 최소한 거짓말 좀 보태면 1000번은 들었을 거예요. 그만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에도 있는 이 여리고성과 같은 존재는 여전히 우리 앞에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제가 여리고성에 대해서 언젠가서 여러 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왜 이 성이 정복이 어려운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희한하지요. 이 성이 여러 주변의 나라들이 바뀌고 하는데 여리고 성은 유일하게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성 자체가 거대한 바위 덩이로 되어 있어요. 바위 덩어리. 돌을 쌓는데 아주 큰 돌들을 성으로 쌓아나가는데 이게 성이 이중 구조입니다. 특이한 구조예요. 보면 쭉 보면 외벽과 내벽, 외성과 내성이라고 그러는데 가운데 이게 틈이 있고, 그러니까 내성, 외성은 이 예래 다니다 보면 마차가 하나가 지나갈 수 있는 만큼 넓어요. 폭이 그만큼 넓고, 내성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러니 외성이 무너져도 또 안에 성이 또 하나 있으니까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보통 전쟁을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의 성을 정복하려면 10배의 화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100명이면 1000명의 숫자가 있어야 이게 무너뜨릴 수 있고, 그리고 뭐 화력도 여기서는 10을 갖고 있으면 100을 갖고 있어야 해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해갖고 가나안 들어가고 무슨 뭐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뭐 무기가 있습니까? 밑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을 써요. 이 도저히 쓸 수 없는 방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반드시 무너진다, 이것을 먼저 전제를 줍니다. 2절에 보면 이 성은 반드시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아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도 이 눈앞에 있는 현실의 이 여리고성 같은 거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무너진다. 여기에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무너지죠. 문제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우리가 생각한 방법은 전혀 달라요. 전쟁을 하면 누가 가서 싸웁니까? 백성들입니까? 군인입니까? 군인들이 가서 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군인들이 싸웠어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약 7년간 전쟁을 했는데 다 군인들이 나가 싸웠는데 유일하게 여리고성은 모든 백성이 다 나갔어요. 특이한 구조예요. 이게 전쟁을 하는데 평범한 백성들이 가서 뭐 할 거예요? 싸우는데 여리고성은 희한하게 모두가 다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데 꽤나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흔적만 남아 있었고요. 제가 한 20년 전에 대학원 다닐 때, 20년 훨씬 더 됐겠네요. 대학원 다닐 때 실제로 여리고성 현장을 가봤어요. 그때 성경 지리 과목이 있어서 마지막에 논문을 쓸래, 이렇게 성경 지리 답사 현장을 갈래. 그 현장 가기가 논문 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가서 봤더니 저 밑에 벽이 있는데 흔적이 청이 쌓이가 있는데요. 완전히 틈만 남아 있고 없습니다. 근데 특이한 구조가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 설명을 가이드가 해주는 거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성을 한 바퀴 도는데 최소한 2시간 이상, 2-3시간씩 걸립니다. 이런 이야기야. 측정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런데 하나님이 미션을 딱 줬는데, 방법이 있는데 몇 가지가 줬어요. 첫 번째는 성을 돌아라 그랬어요. 무기를 만들지 말고 이 성을 돌아라. 성을 도는데 순서를 알려줬어요. 제일 먼저 무장한 군인들, 특공대 같은 사람, 무장한 군인들을 맨 앞에 앞세우고, 그 다음에 양각 나팔, 나팔수, 제사장 나팔수 7명을 앞에 세우고,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이 언약궤를 메고 가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각 지파별로 그렇게 해서 줄을 서서, 몇 줄을 서서 돌았겠지요. 이 200만 명이 움직이면 몇 줄이나 되겠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도 보면 우리는 일렬로 갔다고 생각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4시간, 5시간 그 새벽 시간에 다 건너려고 하면 적어도 횡대로 1.5km로 돌아야 가능하다. 그를 걸어가야 가능하다. 그 정도였습니다. 자, 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이 한 바퀴씩 돌아라. 많은 이도 말고 한 바퀴씩 돌아라. 쉽지요.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이해 안 되지만 굉장히 쉬워요.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침묵행진이었어요. 침묵행진. 이 2시간에서 2시간 반 동안 돈다고 칩시다.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말아요. 옆에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입을 아예 봉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고문과 같았을 겁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일을 시켰고요. 마지막에는 고된 일이었어요. 7째 날은 7바퀴를 돕니다. 계산해 보세요. 한 바퀴 도는데 2시간 걸린다면 7바퀴 돌면 14시간입니다. 중간에 쉬어야 되겠죠. 그러면 새벽 해 뜨기 직전에 움직여서 그날 저녁에 끝납니다. 쉬어야 되니까. 밥도 먹어야지. 그 도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이거는 보통 노동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7바퀴 돌았나 보다 하지만은 저녁까지 정말 힘든데 마지막에 하나님 방법은 외쳐라, 끝. 외쳐라.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눈앞에 있는 수많은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의 어떤 성들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때그때 맞게 시킵니다. 특이한 것은 여리고성을 돌 때에 언약궤를 앞서 세웠다는 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궤가 뭐예요? 그 언약궤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왜 언약궤를 앞서 세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서, 언약궤를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도 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는 것, 이것이 기본이지만 자꾸만 잊어버려요. 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 이야기 아시죠? 유명한 이야기니까 온몸에 문둥병, 나병이 들어서 이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인데 단 어린 그 이스라엘 유대 소녀가 와서 우리나라 가면 선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 낫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한마디 희망을 들고 가는데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는 거예요. 직접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 가서 7번 왔다 갔다 그렇게 씻으면 됩니다. 이게 그런다고 낫습니까? 그랬더니 화를 내잖아요. 우리나라에 가면 이 온천수 같은 그런 강에 얼마나 많은데 그 별로 좋지도 않은 그 강물에 갖고 왔다 갔다 한다고 낫느냐고 대놓고 화를 내면서 이 나만이 유명한 말 한마디입니다.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와서 내 몸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하여 기도해 줄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만일 그렇게 해서 화를 내서 돌아갔다면 이 나만은 돌아가서 바로 죽었을 겁니다. 문둥병이 몸에 살이 문드러지니까요. 근데 그 참모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장군님, 다른 일을 시켜도 할 건데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막 용기를 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그렇게 옷 다 벗고 왔다 갔다 해서 7번 갔다 왔더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몸이 어린 나이에 속살처럼 깨끗하게 되었더라. 말도 안 되는 방법인데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수많은 일곱성 같은 문제의 성들도 하나님의 방법이면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침묵 훈련입니다. 침묵 훈련. 우리가 할 것은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해보다가 안 되면 왜 안 되냐고 그러고 자꾸 입에서 부정적이고 불편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여튼 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인간 본성을 짓누를 수 있어야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정말 바르게 믿으려면 이렇게 믿으라 이럽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성경도 하면 내가 불평이 나오고 내가 원망이 나오고 내가 뭐 속상한데 그것을 꽉 눌러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역사한다고, 그 자기 부인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되는 겁니다. 새벽에 나와서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문제의 여리고성이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당연히 기도해야죠. 하지만 그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한다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입을 닫아야 됩니다. 침묵 훈련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닫아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침묵 훈련을 시켜버렸잖아요. 입을 닫는 거. 그들이 왜 망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해서 모세를 향하여 돌 던지려고 하다가 민수기 14장에 나오잖아요. 가데스 바네 사건이.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여리고성 무너진다 그러면 무너집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적으로 이렇게 바로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너뜨리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데 이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그런다고 돈이 나오냐? 그런다고 밥이 나오냐? 맨날 이딴 소리 하거든요. 말이 안 되니까요. 기도한다고 해결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 안 하면 해결됩니까? 물어보니까 그것도 아니잖아.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훨씬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정석을 놓쳐버리면 언제나 40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뺑뺑이 돕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 게 뭐예요?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어떤 분은 물었을 겁니다. 이왕이면 한 바퀴 돌지 말고 두 바퀴 돕시다. 그렇게 해갖고 막 빨리 해결합시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요구는 뭐예요? 아니야. 한 바퀴만 돌아라. 한 바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원칙이에요. 가장 쉽고 단순한 겁니다. 예수 믿는데 가장 쉽고 단순한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셔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내 생각대로 하려는 거예요. 누구처럼? 나만 장군처럼.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망조입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뭐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것을 철저하게 내 안에 녹여내는 것, 이게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 있기를 바라요. 이 구약의 3,500년 가까이 됐나요? 3,400년 되겠네요. 3,000년 가까이 되는 이 여리고성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문제의 성은 반드시 무너진다. 누가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그 하나님 일하신 걸 전적으로 믿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움직이면 어떠한 것도 막힌 것이 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단순한 원리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끝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했으면 이 문제를 놓고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라요. 이게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 하루에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한테 비법을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이 됩니까? 목사님, 그거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걸 뭐예요? 모릅니까? 창피하더라고요. 나는 기도해도 어떤 건 응답되고 어떤 건 응답 안 되는 게 훨씬 많거든요. 개수를 1부터 10까지 해놓고 응답된 거 안 된 걸 계산해 보면 응답 안 된 게 훨씬 많고 응답된 건 몇 가지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거의 다 응답 받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이구, 하나님도 되게 차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법이 궁금하잖아요. 그냥 줍니까? 밥 한 끼 사라고 그래서 밥 한 끼 샀어요. 그랬더니 비법이 뭔지 아세요?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아주 간단한 방법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리였어요.
이 사람은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포기 안 합니다. 해결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끝까지 기도하더라고요. 결국은 응답이 되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원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의 문제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계셔요. 문제는 내가 이 해결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았어요. 마지막 가장 힘든 7째 날 7바퀴 도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해결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 내가 기도 응답이 안 되든 문제가 해결 안 되든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그 중심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 그거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이제야 너희가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을 내가 알겠노라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역사하심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